할렐루야.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경배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오니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선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우리를 주 앞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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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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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일요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CGN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본주의와 무신론에 의하여 휩쓸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며 인생에 막힌 담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본주의와 무신론, 유물론과 진화론과 같은 인간의 이념이 휩쓰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을 회개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리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놀라운 섭리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해가는 세상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이 만연하지 않도록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거짓과 부정이 없는 참되고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정치적으로 방황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은 후속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란 무엇 의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무엇 의로의 자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고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의 약속의 땅에서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만일 거기에 그쳤다면 광야를 방황하는 것에서 그쳤을 겁니다.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이 십자가의 모형이라면 가나안에서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형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참된 자유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보호하고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진리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강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도외시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가 자꾸 파편화될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영적 삶입니다. 영적 삶이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전혀 없다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다면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자신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갈등 자체가 없어요. 육체 욕망을 따라만 살아간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민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끊임없는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 피부로 덮여있는 우리의 영어로 body라고 하는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 남아있는 영향력입니다. 죄된 본성이죠. 헬라어는 싹스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엔 때로 육체 혹은 육신, 때로는 몸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필요,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욕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 금욕주의. 그것은 몸으로서 몸 행실을 제어하려는 거죠.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힌두교를 신봉하는 분이 오른팔을 들고 47년인가요?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팔이 다 괴사돼서 이제는 내릴 수도 없는, 왜 그러는지. 물론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혹하게 혹사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본인이 의미 있다는데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향력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 영역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도 또 다른 이 육체의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음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이죠. 절대로 몸의 행실이 죽지 않습니다. 더 살아날 뿐이에요. 중세시대의 추악한 범죄들은 다 수도원 담벼락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러한 몸을 단절시키고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몸의 육신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어요.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규율이나 법칙을 지킴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까? 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어떤 룰,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자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개역개정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정확하면 성령으로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실패입니다. 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실패입니다. 오직 성령 받은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정교도들은 이런 것을 죄 죽이기,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죽이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더 교양 있는, 더 문화적으로, 더 종교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이제 옛사람을 심판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과정이 없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게 산 자요, 죄에 대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사실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이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단계로 나가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계속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선택이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발걸음으로 선택을 지속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발걸음을 걷습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점점점 걷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며 이제 영적 생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죠. 성적인 죄악들, 여기 보면 음행, 더러움, 방종, 성적인 영역의 죄악들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숭배, 마술,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를 파괴하는 사회적 죄악들, 원수, 다툼, 시기, 분노, 분열, 분파, 질투, 다 관계를 깨트리는 사회적 죄악들이에요. 네 번째로 방탕한 사회적인 문화,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육체 일들을 이제 성령의 열매, 22절, 23절에서 열매와 이 차트로 대조해 보면 마치 전쟁터에서 마주 대한 양편의 군대를 보는 것과 같죠. 육체 일들을 보면 여러 개를 나열한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와 같은 것들. 이 밖에도 열거할 게 참 많지만 열거하기에는 너무 지면이 짧아서 이 정도로 하자, 그런 뜻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는 일이라 그랬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에 관한 것은 즉각적입니다. 또 순간적으로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내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분 계세요? 어떤 일이 화나게 한 일이 있는데 화내게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분노는 그냥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한 며칠 걸립니까? 생각해 봤더니 며칠 만에 분노가 이렇게 쫙 서서히 올라옵니까? 나는 그 분노가 안 올라오고 그래서 억지로 막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아닙니다. 분노는 그냥 한순간에 치서 올라와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분노를 억제하고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겨우 오래 참은 것으로 끝내요. 어떤 때는 열매긴 열매인데 썩은 열매일 수 있어요.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화로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열매긴 열매인데 썩은 열매예요. 한쪽이 썩었어. 다 참았는데 마지막에 쏟아버리는 경우죠. 열매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진적인 겁니다. 수많은 선택이 반복되어야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개정번역으로, 저도 개정번역으로 암송이 다 돼 있어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인데 왜 단수로 썼을까? 학자들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해요. 이건 실수일까? 의도일까? 의도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9가지가 되어 있는데 왜 단수로 썼을까? 이것은 이 모든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열매는 무엇일까? 그럼 제일 앞서 나온 사랑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이 사랑,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저는 나머지 열매들을 이 사랑의 열매로 이렇게 풀어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기쁨, 희락의 열매는 무엇인가? 행복한 사랑이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이 기쁨의 행복.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 된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어요. 사랑의 열매에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친절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과 방법을 찾는 친절입니다. 양선이란 이기심이 없는 착한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항상 먼저 구하는 사랑이죠. 충성이란 책임감 있는 사랑이요. 온유란 겸손한 사랑입니다. 절제란 훈련된 사랑입니다. 영어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통제력을 의미하죠. 사랑의 열매로 시작해서 그 절정이 절제로 끝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사랑은 절제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절제가 없다면 그 악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절제까지 포함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5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대상이, 모든 상황이 이 열매를 제어 막을 수 없다.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열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단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일평생. 그리고 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은사는 전적인 성령의 주권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기고 모욕하며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서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의 열매를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용서가 흘러나온 거예요. 진심의 용서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요. 화평의 열매는 핍박과 시험에 직면하여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었던 야고보 사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인내의 열매는 히브리서에 나타나죠. 핍박 속에서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성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순교의 시험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시험과 순교를 이겨낸 성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비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 그 소동하며 또 거센 반항으로 힘들게 했던 그들 가운데 유순한 유모처럼 그들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바나바를 통해 나타났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착한 이 사랑의 열매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을 돕는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가 맺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킴으로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무리들 앞에서 누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주목하였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모여든 군중 앞에서 언론을 의식해서 얼굴을 꾸민 걸까요? 내 얼굴이 나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될 거니까 표정을 잘 갖춰야지.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두렵고 떨리지만 천사처럼 얼굴 표정을 만든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돌을 들고 죽이려는 자 앞에서도 온유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돌들이 날라와도 그 온유함의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온유한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 열매는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장막을 만들어 팔며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이 절제가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반복되는 실천, 순종,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사랑이 희락의 열매를, 희락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오래 참음이 자비의 양선의 열매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분명 또다시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며 자유를 잃어버린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참으로 자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누구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러한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으니 끊임없는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는 선택과 순종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 그러한 열매 맺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비전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도 땅끝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